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요. 앞자리에 앉으시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아들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알고 자동으로 또 깨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설교하다가 매주일마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어린 초등학생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할아버지가 매일 졸고 있으니까 아빠가 설교하는데 너무 신경 쓰이고 교인들 앞에 체면이 말도 아니고 네가 좀 옆에 앉아 좀 깨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신에 끝나고 나면 내가 1,000원씩 줄게. 이제 그랬더니 그 주일부터 손자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눈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조는 기미가 보이면 콕 찌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잘했다고 1,000원짜리 한 개 주고, 또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해. 들고 가서 과자 사 먹고 또 PC방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데도 아들이 안 깨워요. 설교하면서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내가 분명히 약속은 지켰는데 왜 안 깨우지? 예배 마치고 나서 아들 불렀습니다. 야,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왜 오늘 안 깨웠냐? 할아버지가요, 안 깨우면 2,000원 준다 그랬어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이런 노래가 있지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 던지고, 말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이쁜이도 금순이도 담보찜을 쌌다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담보찜 싸고, 그 다음 물동이 호미자루 던지고, 지금 서울로 가버리고 한 이게요, 이 사람들 이 아이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돈 좀 된다 싶으면요, 직분이고 예배 뭐고 다 팽개쳐두고 그냥 쫓아가서 돈 벌러 쫓아가고, 또 거기 쫓아가고, 돈 좀 된다 싶으면 다 쫓아가 버려요. 재미있고 즐겁다 싶으면 다 쫓아가 버리고, 아무리 서울이 좋아도요, 물동이 호미자루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물은 누가 길어오고 밭은 누가 맵니까? 사명은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해전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찬양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은요, 참 이렇게 핑계도 많이 대고 헌신하기 싫어가지고 직분도 기피하는 그런 시대, 대도시로 갈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장로도 안 하려고 하고요, 집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교회 가서 내가 왜 고생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여기까지는 안 내려와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저기 서울에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오전대는요, 모든 것 다 뛰어넘어서 기쁘게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 바쳐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은요, 마쳤습니다. 아주 뜨겁게 마쳤어요. 자기 인생 완전히 다 완전 연소하고 그렇게 마쳤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경기장의 선수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기장의 선수는요, 경기가 끝나면 쓰러져야 됩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야 합니다. 다 쏟아붓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정도가 되어야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그냥 만족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완전 연수하고 완전 다 불태우고 가야 후회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타가지고요, 그냥 숫조차도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완전히 재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불이 완전히 다 꺼진 상태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완전연소 인생이요, 완전연소 인생이 되셔서 자신도 남도 교회도 세상도 행복하게 하고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성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집을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배분하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지요.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할 즈음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이 박해를 이겨내라고, 주님 다실 때가 되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박해를 잘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라고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유익과 자신의 신앙의 유익과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은사 사용은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에는, 동물들에는 은사도 주셨지요. 그래서 군뱅이도 뭐가 있다 그래요? 잘하시네. 군뱅이도 은사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죽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모두가 다 좋은 것입니다. 잘못 주신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를 그대로 다 사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 딸, 저는 3남매가 있습니다. 위에 딸이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아들입니다. 딸은 결혼해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손주가 둘이고, 아들, 딸 해서 손주가 둘이고, 큰아들은 미국 유학 보냈더니 미국 아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여수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손녀, 손자예요. 또 손주가 둘이고, 막내는 전기전자공학 전공해가지고 카페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로봇을 만드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페 하고 있습니다. 예수시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장윤정이처럼 제 딸이 노래 잘 못 부릅니다. 그는 피아노 전공인 피아노였습니다. 우리 아들들요, 뭐 김호중이나 이런 애들처럼, 정동원이나 이런 애들처럼 노래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정동원이 노래보다, 장윤정이 노래보다 우리 딸이 노래 부르는 게 좋고요, 내 아들들이 노래하는 게 좋고요,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셔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걸 가지고 기쁘게 섬기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세요. 우리가 박수 쳐주듯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맛있는 거 주고 용돈 주듯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아들 집에 손녀가 있는데요, 작년에 집에 갔더니 애가 유치원 가서 노래를 배워왔는데,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이걸 부르는데 얼마나 재밌게 부르는지.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놈, 엄마 놈, 애기 놈, 아빠 놈은 뚱뚱해, 엄마 놈은 날씬해, 애기 놈은 너무 귀여워, 으쓱 잘한다. 이렇게 불러요. 뭐 아빠 보고 놈이라든지 말든지 그냥 잘했다고 봐주시고, 얼마나 재미있어. 또 불러봐라. 계속 또 시켰어요. 가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정 박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손녀가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우리를 보고요 기뻐서 견디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그거 발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신 은사 그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자기 존재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면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니 안 쓰니 이게 문제지요. 제가 키가 180이 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 요만큼 차나요? 180 해봐 요만큼만 더 크면 180입니다. 이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니 한 뼘이 많아요 적어요? 제가 60년 이상을 커도 요만큼밖에 못 컸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10년만 커도 저보다 더 많이 커 보니까.
그래도요, 머리숱이, 저는 이제 앞에서 보면 멀쩡하죠. 보세요. 뒤로 돌아볼까요? 키가 좀 180 좀 안 돼도 좀 그냥 그렇게 좀 그런 거시기한 부분도 있어도 그래도 저는 할 거 다 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지요. 제일 영광스러운 일, 담임 목사하고 제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수십 년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할 거 다 합니다. 운동도요, 제가 못하는 운동이 다 없어요. 항상 가면요,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대표 선수로 달리기도, 그 다음에 공 가지고 노는 것도 다 그렇게 했어요. 노래도 잘합니다. 아까 노래 부르는 거 들어봤지요? 예, eng도나무 물가에. 예. 우리 집에 형제가 몇 명 안 됩니다. 뭐, 그래 많지는 않은데, 11남매인데, 예. 6남 5녀입니다. 6남 5녀. 제가 몇 번째인지 아세요? 11번째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큰 형님한테 21살 차이 나는 큰 형님한테 맨날 말 시작하면서부터 노래를 배웠어요. 옛날에 노래 뭐가 있겠어요? 맨날 트로트만 배우지요. 예.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런 노래들 그냥 다 그래 부르다 보니까 노래자 트로트를 참 잘 부릅니다. 지금 시작하면요 내일 아침까지 불러도 다 못 부릅니다. 가사 안 보고 불러요. 그럴 만큼 제가 노래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 애도 3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럼 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장점만 주신 게 아니라 단점도 다 주셨습니다. 왜요?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 단점이 없어 보세요. 기고만장해가지고 결국 망합니다. 망해. 그래서 하나님 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된 삶을 살라고 단점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내가 기쁘고 즐겁고 열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늘 자고 있습니다. 조는 게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이 그때부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농안에다가 조그만 상자 하나를 넣어놨는데 이거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시켰습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한쪽 농안에 깊은 곳에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뭔가를 찾는다고, 옷을 찾는다고 뒤집뒤집 하다 보니까 이제 상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랬지. 그래서 그래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절대 열어보지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 경상북도 의성군 다이면 용곡동 8번지에 살다가요, 사고 치는 바람에 부산으로 제가 유배당해가지고 유학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항상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경상도 완전 산골에 살다가 맨날 나가가지고 남의 집 사과 따먹고 그 다음 산불 내고 이런 짓 하다 보니까 그냥 저를 그냥 부산에 있는 형님한테 보내가지고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요거만한 애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떼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 간 게 아니라 유배를 당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가 하지 말라는 짓만 꼭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야 보니까 돈다발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5만 원짜리 이만큼 들어있고, 그런데 보니까 콩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와가지고 집사람 사모님한테 아니 집안 살림도 안 넉넉한데 이게 돈이 뭐냐고. 그리고 이 콩은 뭐예요 했더니 여보 그래 궁금하면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그게 뭔데? 당신이 설교할 때 할 때 교인들이 졸 때마다 내가 콩을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콩이 세 알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그래 내가 설교를 참 잘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이 돈은 뭐예요? 돈다발은 뭐예요? 그건 콩판 돈입니다. 네, 이분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분이세요. 설교하는데 말씀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섰는데 교인들이 맨날 졸고 앉아 있고 내 은사가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럼 그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세요. 자, 우리 교인들 보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와서 한 가지 이상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세 가지 해놓고 집에 가서 주일날이 죽일 날이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럽니다. 당신 일 안 해도 교회 돌아가니까 하지 마라 그래요.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라고. 받은 은사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진 은사가 뭐냐? 은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은사입니다. 뭐가 은사라고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은사입니다. 교회 왔는데 자꾸 휴지가 날리고 있고 휴지가 밖에 날아다니고 있고 그러면 내 은사가 뭐라고요? 청소하는 게 내 은사입니다. 그냥 가서 빈말하지 말고 주우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주워서 버리세요. 어떤 놈이 이런 걸 버려가지고 또 날아다니게 하냐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나머지 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게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와서 뭔가 삐뚤게 붙여져 있으면요 그냥 그거 바로 해놓으세요. 그런 거 고치고 그런 거 바로 해놓는 게 자기 은사입니다. 왔는데 뭐가 고장나 있다. 그럼 그거 고치는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돈 주고 그거 고치라고 하나님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교회도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피아노도 고쳐놓으세요. 자기 은사입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요. 다음에 오면 그게 또 눈에 들어와요. 내가 저거 바르게 해놨는데 내가 저거 고쳐놨는데 그래야 교회에 더 마음도 가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고 대신에 입은 다무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입은 다무세요. 열심히 기쁘게 하고 입은 다물어야 돼요. 일을 많이 할수록 이 신앙의 일륜이 돼갈수록요 맡은 이 말은 적게 하시고 헌신은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럽고 조용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입으로 총출동이 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손끝에서 발끝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다 총출동돼 가지고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신방도 가보면요 70세 넘으신 분들 신방 가보면요 6.25 때 옛날 일제시대부터 이야기해가지고 6.25 때 6.25 사변 이야기 그때부터 해가지고 시집 와서 내가 시집살이 어떻게 했고 시작해가지고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가기 전까지 이야기 다 합니다. 다음에 가면요 또다시 일제시대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요? 말은 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대상이 없으니까 다 들어줘야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인데. 그러나 교회 와서 일할 때는요 입은 다물고 하세요. 대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무시고 뭐는 열으라고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지갑은 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갑은 열고 뭐를 닫으라고요? 입은 닫고 나이가 들어도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식해도요 할 일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기라고 받은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이제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지난날 내게 주신 은혜가 오늘은요 이 헌신을 통해서 소중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은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요 그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받은 은사를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사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를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래야 모두가 힘과 용기를 얻고 다가오는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로마의 이 황제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가는 그 극심한 그 시대에 그 환난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느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었는데 나가서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아가지고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지요. 본인은 물론이고 엄마에게까지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아들은 하루하루 낙심하면서 보냅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낙심하면서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그런 중에 엄마가 아들이 저렇게 낙심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청해놓고 한번 다른 사람 누가 기증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놓고 기다리자고. 엄마, 누가 나한테 눈 주겠어요?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아들에게 가서 얘야, 기쁜 소식이다. 너한테 눈 주겠다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래서 아들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해놓은 안대를 다 떼고 나니까 눈 떠보라고 하니까 눈 떴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 병상에 보니까 엄마가 환한 얼굴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역시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두 눈 다 주고 싶었는데 장님이 된 내 몸뚱아리가 너에게 부담이 될까 봐, 너에게 짐이 될까 봐서 내가 두 눈은 다 주지 못하고 한 눈만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뭐든지 좋은 거 다 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이 항상 동반이 됩니다. 희생이 빠지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게 당신의 아들을 희생한 겁니다. 바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농도는 예수님의 사랑의 농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크기도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 사랑을 주고 나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또 돌려준 거니까요. 남들에게 준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지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출발도 우리의 사랑의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고 대충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뜨겁게라는 이 헬라어는요, 액테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잡아 느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아 느린다, 스프링을 잡아 느린다, 고무줄을 잡아 느린다, 더 이상 늘어지지 않을 때까지 잡아 느린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볼펜 안에 있는 스프링 늘려봤잖아요. 잡아 늘어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늘려보시고, 고무줄도 끝까지 늘려봤잖아요. 그러다가 터져가지고 손도 아프고 그래봤잖아요. 예. 그게 사랑,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 최대한도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말이 가진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달리는 말에게도 채찍을 가하잖아요. 주마가편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사랑. 그게 바로 뜨겁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아주 화끈하게 사랑해 본 경험이 있지를 않습니까? 한참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존재만으로 그냥 마냥 좋기만 한 때가 있었지요.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그냥 사랑에 미치고 푹 빠지니까 그냥 좋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잡아 느린 사랑, 이게 바로 뜨겁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때 잘 미쳤습니다. 그때 사랑에 안 미쳤으면 지금 다 혼자 살고 있을 겁니다. 사랑에 미치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니까 결혼도 했지요. 사랑에 안 미치면요 결혼도 못해요. 자꾸 안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오는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잘 미쳤어요. 저도 그때 잘 미쳤고 여러분도 그때 잘 미쳤고. 예.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피곤함도 없습니다.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 바로 그와 같은 사랑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미친 사랑입니다. 미친 사랑, 사랑에 미친 사랑. 그 미친 사랑의 원조가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사랑에 미쳤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사랑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영역을 한번 최대한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처럼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허물을 다 품고 허물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라. 그렇게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어느 게으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너무 게을렀어요.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느 휴일날에 초등학생 아들은 방에 누워가지고 뒹굴하면서 핸드폰 쳐다보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 리모컨 들고 TV를 여기 들었다가 저기 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놀다 보니까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거실에 아버지가 있는 거 알고는 아빠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물 한 칸만 갖다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들으니까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네가 갖다 먹으라, 냉장고에 있으니까. 그랬어요. 또 한 5분 있으니까 아빠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놈아, 네가 갖다 먹으라니까. 그래도 조용합니다. 한 5분 있으니까 또 부릅니다. 아빠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또 소리 지릅니다. 아빠가 열받았습니다. 야 놈아, 네가 갖다 먹으라니까. 또 한 번만 더 물 갖다 달라 그러면 너 혼내주러 간다 그랬습니다. 한 5분 있으니까 아들이 또 부릅니다. 아빠, 내 혼내주러 올 때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대접은 서로 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아들한테 물 한 잔 갖다 주면 어떡고? 아빠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마르니까 내가 갖다 먹고, 서로 그냥 서로 형편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이 대접하고 사랑을 하는 건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대접하고,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대접한다 이 말이 바로 사랑이란 말과 행동이란 말이 합해서 된 말입니다. 필록세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필로라는 사랑이란 말과 세노이라고 하는 행동이란 말이 합해서 된 말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사랑은 행동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접하는 사람도 원망하지 않도록, 원망의 마음이 쏟아지지 않도록, 대접받는 사람도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당시에 여러 그리스도인들 여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호텔 숙박시설이 잘 안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파자, 편지 전달자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하루만 있어야 될 거 이틀 3일 있고 너무 잘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야 될 때 안 가고 있으니까 대접하는 사람도 지치니까요,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빨리 안 가나? 그 다음에 또 손님 대접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부담스럽습니다. 또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접받았으면 때가 되면 가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 생기지 않도록. 또 어떤 집에는 가보니까 손님이라고 갔는데 오라고 해놓고는 갔더니 물 한 컵도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줍니다. 너무 소홀하게 했습니다. 손님의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 말은 원망하는, 이 대접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금원에 그런 금원이 있잖아요. 손님은 생선과도 같아서 3일이 지나면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니 다른 집에 가서 3일 이상 있지 마세요. 딸 집에 가도 아들 집에 가도 3일 되기 전에 바로 그냥 오세요. 그냥. 예.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대접받는 자리보다 대접하는 자리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주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돌보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대접하는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따라합니다. 후배들이 따라합니다. 그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찡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여기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받은 은사로 서로를 위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가 더 든든히 서게 되고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런 거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신분을 파괴하고 오셨습니다. 당신의 자존심 안 내세우셨습니다.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요.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 그분은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오셨고 철저하게 섬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섬김 받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섬기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봉사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섬김의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남에게 비치는 내 이미지는 봉사자의 이미지입니까? 섬기는 자의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섬김 받는 자의 이미지이십니까? 각자의 세대, 각자의 위치에서 섬길 일을 찾으십시오. 섬김 받는 자리에 서면요, 실망하고 서운한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반면에 섬기는 자리에 서면요,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받은 은혜를 아는 데 있고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베푸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받은 은사를 아는 데 있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은요, 얼마나 사랑받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은요, 얼마를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베풀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셔요. 사람은요, 얼마나 가졌느냐 그거 보고 이 사람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생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쁨으로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럽게 내가 했던 그 사역의 결과를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 희생,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헌신과 희생과 봉사는 남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 희생과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예,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지요. 요즘엔 참 듣기 힘든 찬송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예, 요즘 이 찬송 교회에서 들어보기 힘듭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너무 부담되거든요. 이 찬송 안 부릅니다. 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듣기 힘든 때가 오래됐습니다. 요즘에는 반대로 부릅니다. 존귀 영광 내가 받을 테니까 멸시천대는 주님 받으세요. 나는 영광스러운 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가 아니라 안 알아주면 그냥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난 천당도 안 가려고 그래. 요즘에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고신교회도요, 고신신학대학원에도요, 거의 한 절반밖에 못 채웁니다. 다른 교단에서 위탁한 사람들 빼고, 이학생들 빼고 나면요, 거의 한 절반에서 한 60%밖에 배출을 못합니다. 목사 안 시키려고 그래요. 내 아들 말고 네 아들 목사 시키고, 요즘에 전도사들이 결혼을 못합니다.
사모는 내 딸 말고 네 딸이 사모시, 네 딸 사모하고. 왜요? 돈 안 되거든. 돈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온갖 소리는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온갖 소리 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 안 하려고 그럽니다. 돈 안 되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식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막아요. 이놈의 자식아,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그거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좀 목회자들을 고생시키지 말든가.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또 돈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비천한 것.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옛 약속과 새 약속.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된 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하면 승리한다니까요. 복 받는다니까요. 형통해진다니까요. 예,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편에서는 모험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험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 보험입니다. 예.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갈렙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